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5개까지 던지면 맞출 수 있었을까요? 근데 실상은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간 이유는 5명까지 해치우려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5명 정도가 엎드려지면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물맷돌 하나로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그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전열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그들의 그 싸움의 기세가 끝장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원수 마귀를 제압해버리면 우리를 겁박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이죠. 마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다른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다 저항을 못했어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장이었던 이 사울 왕까지 이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줄 정도로 전의를 상실했어요. 완전히 용기를 잊었다고. 왜냐하면 왜 저들이 전쟁을 할 이 용기를 잊어버렸냐니까, 다윗의 그 용감한 이 겉모습이죠. 거인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완전히 거인이었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 앞에 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기가 죽었습니다. 다 숨어버렸죠. 근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20살이 안 됐을 때입니다. 16, 17.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죠. 아직 다 자라지를 않았어요. 갑옷을 입었을 때 그가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부적장해서 입을 수가 없었죠.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보고서 말했습니까? 아니, 저 할례 없는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근데 사울 왕이 불렀어요. 야, 네가 나가서 그럼 싸워서 이길 수 있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정도는 내가 가서 싸워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가서 싸웠는데 이겨버렸어요. 물맷돌 하나로. 이긴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이 다윗은 왜 이 골리앗,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믿고 전쟁에 나와서 승승장구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다 전의가 상실해가지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다윗 하나만큼은 어떻게 블레셋 저 엄청난 골리앗을 보고 내가 저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정신세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정신세계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문화, 우리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문화니까 성경의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에게 주시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승리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붙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붙으면 골리앗 앞에 서기만 하면 다 추풍 낙엽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문화였습니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그 다윗이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문화가, 성경의 문화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골리앗을 이겨버렸다고요. 세상의 문화를 이겨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의 사상과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승리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4절에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베이식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하나님의 성질이 무엇이냐니까 긍휼이 풍성입니다. 풍성하신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과연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사랑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이 있긴 있는데 풍성한 긍휼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죠. 긍휼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죠.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을 지나가는 예수님께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누군가 소리를 질렀니까? 소경이었어요. 소경. 이 구걸을 하던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보니까 거지가, 구걸하던 자가, 구걸하던 이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버림받은 인간아, 이 장애인아, 이 저주받은 인간아, 조용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소경은 더욱더 소리를 질러 가더래. 사람들이 가로막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리를 가로막을 때 그 소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큰 소리로 자기 뱃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큰 소리로 질러보세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이 들을 수 있게,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원수 마귀들의 이 소리를 넘어설 수 있게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만하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소경이 소리를 들은 것 같이 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쳐주신 것 같지요. 여러분 이 긍휼은 그런데 사람의 긍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시거든요. 사람은 긍휼이 있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동양도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것도 대주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이냐니까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호세아서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호세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들어가지고 고멜이라는 이 여자는 뭐냐니까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창기였습니다.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죠. 엄청난 사랑을 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을 하나 낳고 이 여자가 도망가요. 옛날이 더 좋아. 옛날이 더 좋아. 한 남자 갖고는 안 돼. 아들 하나를 낳고 떠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그 의미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야 너 돈 주고 가서 사와라. 돈 주고 다시 이 포주에게 돈을 주고 가서 자기 아내였던 고멜을 사옵니다. 고멜을 사오니까 또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로루하마죠. 루하마는 뭐냐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근데 노루하마 가가지고 노가 붙어가지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자죠. 이 노루하마를 낳고서 딸이었어요. 이 딸을 낳고서 또 도망을 가요. 옛날이 좋아. 옛날 남자들이 좋아. 그리고 다시 옛날 주인에게 찾아가서 몸을 팝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을 사랑하라. 고멜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는 다시 돈 주고 많은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와가지고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니까 로암미. 이건 뭐냐니까 암미는 내 백성, 암미 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로가 붙어가지고 또 뭐냐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이 낳은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향해서 고멜을 사랑하라고 해요.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긍휼은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너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자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호세아가 낳은 고멜이 낳은 이 자식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욤 이스라엘, 로루하마는 루하마라 하리라, 로암미는 암미라 하리라.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다.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아니라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자녀들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자녀들을 완전히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니까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해 주는 것, 버림받은 자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는 것, 이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긍휼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심판을 가할지라도 결국은 징계 이후에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소경되었던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질렀을 때 그 긍휼함을, 그 긍휼하심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풍성하신 긍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풍성하신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했지만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버렸어요. 자기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내 모든 죄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 모든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탕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어요. 온 몸이 살이 다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기를 원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탕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아버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great love,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바로 이런 성질을, 이 풍성한 긍휼과 거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우리는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이미. 네?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 이미 죽었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원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두 죄를 완전히 사하셨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허물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 1, 2, 3장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과 죄가 뭐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는 게 뭐예요? 세상 문화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의 문화, 성경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간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떠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마귀 아니에요?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주는 그 문화를 살았어요. 세상 문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문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아나운서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예요. 그냥 세상 문화는, 그 문화를 선도해가는 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화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문화죠. 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아들은 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복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누가, 어떤 영이 역사하나?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영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마귀 사탄의 영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욕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기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들. 진노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불순종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셨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활한 것이죠.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 전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났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그냥 자기 사상으로 예수를 자기 사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상적인 것만 믿지 예수를 인격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근데 믿음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 것이죠. 도마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한 것 같이 내 인격으로 받아들여요. 나의 선생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는 뭐냐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양심이 깨끗해서, 양심에 좀 속인 일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양심이 깨끗해서 50%는 내가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가족을 세우고 부양하기도 하고 해서 나는 내 공로, 내가 착하고 그래서 내 공로는 50%.
하나님의 축복은 50%. 그래서 내 공로 50%, 하나님의 은혜 50%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11조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구자 많이 해서 내가 내 공로는 30%, 하나님의 은혜는 70%.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공로가 믿음이 많을수록 공로가 작아져요. 믿음이 적을수록 공로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지고 커지고.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로가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100%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뭘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양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양심으로. 그래서 자기 양심이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좋은 나라 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이것은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버려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자책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양심에 따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양심에 따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기준이 선과 악,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는. 자기 공로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려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자기 죄 때문에, 죄로 인한 피를 다 흘리고 그 다음에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성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리의 의나 의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7절에서는 확실하게 말하기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바로 그것을 믿을 때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요, 주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혈육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이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나음을 입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은혜인데, 바로 그 은혜는 100% 은혜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함받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아니 왜 내 소시적의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다윗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은 내 소시적의 죄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내 소시적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엘리사가 살린 그 수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내 소시적의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이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은혜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바로 이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하고 함께 하늘에 앉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가 뭡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때 지나면 끝입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될 일입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이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예수님이 그랬죠. 어떤 청년에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자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안 계시느니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선한